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크게 기울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음식만 보면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리는 거에 여념이 없고, 어떤 사람은 막 시작한 혹은 꽤 오래된 연애에 열을 올립니다. 누군가는 이제 방학이어서 어떻게 놀아볼까 고민하면서 여행 계획을 짜는데 몰두하고, 또 누군가는 이제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고 포트폴리오를 짜고 뭐 기타 등등 준비하는데 힘을 쏟곤 하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큰 관심을 빼앗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열정의 방향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열정을 기울이고 있는 그 분야가 사실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겠지요. 제가 요즘에 가장 열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요즘에 열심과 열정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안 좋습니다.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체력이 너무 떨어지고 덥고, 그 와중에 이제 애들 둘을 키우면서 집안을 검사하면서 사역까지 같이 하려니까 아주 많이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간호사로 사역하는 자매님들한테 좋은 것 좀 놔달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맨날 웃으면서 넘어가요. 진심인데. 그죠? 어쨌든 이제 체력을 기르고 이제 여름 사역도 그렇고 여러분과 만나려면 체력을 길러야 되니까 요즘에 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이제 운동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오랜만에 운동을 하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체력을 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뒤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제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저에게 관심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에 가장 열심을 기울이고 계실까요? 성도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열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은 단순히 나의 구원이기만 할까요? 나만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열심에 매우 중요하지만 부분적인 한 분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셔서 선을 행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본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제가 본문을 예언서들을 중심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예레미야서를 설교했고요, 오늘은 에스겔서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사실 에스겔은요,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가장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은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많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로 선지자의 위치가 점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잘 읽어보면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요, 설교자이지만 그의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 포수기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이 홍수와 같이 많이 선포되었던 시대가 그 시대였지요. 그런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어링과 리스닝 둘 다
영어로는 듣다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hearing과 listening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hear는요, 말 그대로 소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listen은 잘 듣는 것이죠.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력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들이 그들에게 들렸지요. 하지만 그들은 제대로 귀 기울여서 주목하여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하여서 에스겔은요, 이 에스겔서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장 잘 들었던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렇게 잘 들은 하나님의 뜻을 에스겔은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듣지 않고 있는 백성들과 잘 들어서 그 뜻을 알게 되면 말하게 되는 선지자. 이것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기를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선지자들의 이름은요, 이름 자체가 예표적인 의미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기 원하시는 말씀이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기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힘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군사적으로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다른 제국들을 멸망시키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패자로 우뚝 섰던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강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미 포로기에 있고 비참한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었을까요? 갑작스럽게 군사력을 올려줘서 그들이 헤게모니를 차지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참된 의미에서 그 땅 가운데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존재 자체를 강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말하는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 사람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당신이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돈, 지위, 명예, 학업, 성취, 그것들을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소망에 따라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되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보장되기만 하면 내가 그 모습을 추구하면 될 텐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요체는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스스로 되어져야 하는 모습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들을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목적에 부합하는 모습이 되어야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에스겔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 뒤에 그 말을 통해 이루어질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는 공식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일이 되어지면 너희들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라는 이야기를 에스겔이 계속해서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간단합니다.
예언의 말씀은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나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알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너희들이 기억해라. 내가 얘기한 그 일이 그 방식대로 일어났으니 그것을 볼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창조주가 있음을 기억하고 복종하고 그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 그것이 참된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죄악된 과거와 스스로 단절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 것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 것을, 하나님과 참되게 교제하는 삶을 살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36장은요,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왜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구원하실 것인지, 그것을 어느 정도 원하시는지를 표현하신 것이 오늘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함은 이라는 구체적인 말씀은요, 36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심판받은 이유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할 것이다. 왜? 너희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돌이키라고 여러 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죄 지은 너희들이 벌받아야 함을 내가 이 땅 가운데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 벌을 이방 나라를 통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공경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의 신음을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의 계획과 나의 공의를 너희들이 알게 할 것이며 그 자비로 너희들을 끝내는 내가 나의 사랑과 나의 뜻을 가지고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질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악까지도 이용하여 선을 세우시고 선을 결국에는 이루시며 당신의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이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비록 시궁창 같고 죄로 점철되어 있고 허물이 많아도 결국에는 끝까지 붙잡고 구원하시겠노라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선인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그분 자체입니다. 그분은 훼손할 수 없는 영광을 지니고 계십니다. 근데 그에 합당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반영되어지는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영광의 반영으로서 인간의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여러분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보이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흠이 없으신 분이신지를 보이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참으로 인간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당대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일컬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풍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롭게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량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을 끌어안고 자비로 감싸주며 오래 참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자비했으며 오래 참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그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살면서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았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난이나 어려움을 없애거나 삶을 형통하게 해주거나 부를 주거나 건강하게 해주거나 명예를 더 주어지는, 더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과 이어져 참된 삶의 기반과 방향, 방법을 가지고 뻗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너의 존재 자체를 강하게 하시겠노라 주님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인간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혹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간단하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을 아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상황이 닥쳐왔을 때요, 하나님의 계심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심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 성품에 맞게 살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끼워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켜서 부셔서 때론 포기하여서 하나님께 맞추는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인 것이죠. 상황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계심을 생각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죄의 상황이 왔을 때, 유혹의 상황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자기 욕심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몰라도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란의 죄를 내가 저질러도 되는 상황이 됐을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죠. 탐욕이 나를 삼키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탐욕이 내 앞에 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된다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아무도 나를 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번거로움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할 때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분투할 때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우리의 얼마나 많은 행동이 사실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을 지금보다 더 어릴 적에, 아니 어쩌면 지금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요 찬양 인도자를 꿈꿨습니다. 진짜로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찬양 인도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고 한국에 들어온 모든 외국 예배 음반을 다 찾아 들으면서 특심으로 열심히 찬양 인도를 준비하고 음악적인 부분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화성학도 공부하고 기타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붙여서 저의 삶을 거룩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지만 증명하기 원했던 것은 나의 실력이었습니다. 향상시키기 원했던 것은 나의 실력이었습니다. 알아주기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만큼 열심히 사역한다고, 그래서 내가 얘보다 낫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증명하기 원하는 스스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하고 소그룹 리더도 하고 찬양팀 인도자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일주일에 7일 동안 나오고 연습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지만 그곳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그만큼 열심히 하는 나였던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열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 다른 사람 위에 내가 서게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우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더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더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고 스스로 그것에 납득하며 그것을 누리는 얕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입니까? 쓰레기 같은 삶인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잘못된 태도인 것이죠. 이름은 갖다 쓰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안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패역하고 죄된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요 우리는 너무나 빈번하게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나갑니다. 자격 없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달고 있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자격 없음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는 이름을 아무렇게나 갖다 붙여서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내가 이렇게 있어도 괜찮다고 스스로 자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도 괜찮은 건 괜찮은데요, 하나님이 아직 용서의 말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나 스스로를 내가 마음대로 용서해 주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용서가 아니라 방임이고 무책임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된 삶이
끝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빛을 가리우려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이 붙여진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그 이름이 붙여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그 일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그것을 참되게 이루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존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이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에 합하도록 사람을, 당신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을 쳐서 막 벌을 주고 막 망하게 하고 막 아프게 하고 병을 줘서 혼쭐을 내줘가지고 다리몽땅이를 뽀사버리는 일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기다리시고 자비로 감싸고 계시고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방법으로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먼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조차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알 도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죄를 해결할 답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사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긋지긋한 것입니다. 집요한 것이죠. 집요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욕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할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내버려둘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본인께서 직접 오셔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을 정도로 해결하셔야만 하는 일인 것이죠.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보여주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집념의 표현이 십자가입니다. 죽음에 이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라도 모든 당신의 사람들과 피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슬럼프를 겪고 있든 어떤 믿음의 분투를 하고 있든 어떤 시험 가운데 있든 어떤 악함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시궁창과 같은 죄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심지어 그것을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도 또 뒤집어 쓰고 씻어도 또 뒤집어 쓰는 우리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사랑을 끝까지 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셨다면 이제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열정을 갖고 계신 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고쳐져야 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임이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어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실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해석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바꿔야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눈을 들어 주를 보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궁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 주님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해석하는 방법과 틀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말할 때 전형적인 그릇된 반응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나는 어차피 어떻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무책임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시는 이유는요, 사랑하는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며 그분의 선대하심에 참되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면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책임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자라가면 이미 그 길을 갔던 선배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다 보면 자신이 이때까지 겪어온 일의 의미와 앞으로 겪게 될 일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죠. 원인을 모르는 아픈 일이 계속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던 사람과의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내 육신의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진로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 상황 가운데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불만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체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를 보고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갈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되 하지 못하는 그 너머에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나의 노력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왜 그러죠? 나는 나의 책임을 다할 때 내가 손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당신을 신뢰하는 백성을 당신이 책임지심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유해지고 기쁜 마음으로 무거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볍게 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길고 장황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인정하는 당신의 자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삶 가운데 자유를 누린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